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또 즐겨 묵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해서 만든 복음송도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가사를 부르고 또 들을 때마다 저도 역시 가슴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이토록 뜨겁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과 관련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던 중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보고 온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했고 그 중에 오직 2명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기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채우고 나서야 모세의 다음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에 입성한 출애굽의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하나둘씩 물리치면서 가나안 곳곳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갔을 때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지역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또 앞으로 정복할 남아있는 땅들을 미리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의 정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가 되어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오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40년 광야 생활의 말미에 요단강 동쪽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와서 정복한 나머지 땅들은 나머지 9개하고도 반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여, 당신도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갈렙은 말합니다. 지파별로 어디를 기업으로 받을지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야 했지만,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기업을 받은 그 땅 안에서 각 지파 안에서 어떤 자손이 어디에 정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안에서 갈렙 자기의 자손이 정착하게 될 곳은 그날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여 주셨으니 그곳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하는 그날은 갈렙 자신이 12명 중에 하나로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45년 전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이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에는, 우리가 보고 온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10명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했던 갈렙에게는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겠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년 전 그날에 하나님이 갈렙과 그의 자손이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 그래서 45년 후 오늘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 그래서 오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 갈렙이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렙이 갔던 땅,
하나님이 분명히 그가 갔던 땅에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보고 온 땅에 내가 그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갈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두루 돌아다녔던 땅,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가서 그가 보고 온 땅은 헤브론만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2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40일에 걸쳐서 정탐하고 보고 온 땅, 그들이 거쳐서 둘러서 온 땅에는 헤브론만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탐하고 온 땅 경로를 살피면 수백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보고 온 땅 중에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했고, 여호수아는 그런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려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날에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85세의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나에게 그 땅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갈렙이 그토록 원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9절로 20절을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초대 족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에게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자신들의 첫 번째 족장인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값을 주고 산 땅에 묻었는데, 그 땅이 바로 마므레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 마므레 모두 같은 곳을 말합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야곱을 포함하여 모든 자신의 일족 70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그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의 일족을 책임짐으로써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앞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아들들을 모으고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는 나를 절대로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값을 주고 산 땅 마므레 헤브론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무덤에 나를 묻어라. 거기는 우리 조부 아브라함과 또 나의 조모 사라가 묻혀있고 또 나의 부친 이삭과 나의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고 나도 내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거기 묻고 이 땅에 왔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에 나를 데리고 가서 나의 시신을 그곳에 묻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친히 가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헤브론에 묻고 오게 하기를 양해를 구하고 온 이스라엘 일족이 가서 야곱을 그 헤브론에 묻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약속의 고향과 같은 장소입니다. 500년 전에 야곱, 자신들의 이 아버지 야곱이 남긴 유언을 마므레 헤브론, 그곳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너와 내가 약속의 관계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이 되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이라는 땅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약속의 근원이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나의 자손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가 45년 동안 85세의 노인이 되기까지 힘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살아있으며 오히려 힘을 기르며 기다려왔던 것은 약속의 고향 헤브론 산지에 대한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그토록 헤브론 산지를 원했던 이유는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다시 턴해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이유가 바로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거인들 때문에 겁을 먹고 우리는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이 없어서 벌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제 정말로 출애굽 다음 세대 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는 이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이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것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는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에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이 앞선 세대였던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다음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 근본 이유가 되었던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을 내가 책임지고 물리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이 약속의 고향인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겁을 먹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을 내가 책임지고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늘 지금 내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우리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내가 중요한 그 거점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갈렙은 혈통적으로 야곱의 자손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계속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강조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기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고 하는데 이 그니스와 그나스를 원어로 살펴보면 형태의 차이일 뿐 똑같습니다. 곧 결국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나스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36장 1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나스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형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에돔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됩니다. 야곱의 적통 후손도 아닌 갈렙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 마음속에는 그 약속을 품은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외의 존재였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약속의 외인이 아니요 약속의 주인공이요 상속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에서의 자손이었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의 중요한 거점을 정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렙은 자신들과 똑같이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을 볼 때마다 알았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고 오늘날 45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전 세대가 되었고, 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고향과 같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자가 갈렙이 되었고,
또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거인들을 물리치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는 약속의 외인이었던 자가 약속의 핵심이 되었고 또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헤브론에 가서 유다 자손의 왕이 되었다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약속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헤브론은 정말로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원래는 외인이었던 갈렙을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약속의 외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이 은혜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갈렙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내가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40세 때 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던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여전히 내게 힘이 있고 내가 여전히 전쟁할 수 있고 그러니 나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그 갈렙의 고백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전제 조건입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내가 저 헤브론을 차지하겠나이다, 정복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원은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내가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어디까지나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어느 하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오늘 이때까지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이 삶이 있는 것 모두 어느 하나 내가 근원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도구된 삶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나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 삼아서 너희를 저 세상 가운데 심는다. 너희는 저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인 나를 너희를 보고 이 세상에 오직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임을 알고 너희를 통하여 나에게 예배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이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냄으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시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심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너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의 그 온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복의 작업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는 은혜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분께로 세상이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구약과 신약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약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신약 그 사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약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신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이 신약을 이루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건설하되 종국의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해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우리를 둘러싼 이 세대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어떠한 가치관을 우리의 인식 속에 억압하든지 우리가 살아야,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대로 삶으로써 정말로 이것이 유일한 진리임을 세상이 알게 하고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이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을, 이 삶을 은혜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은혜의 주인공이요 은혜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능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